지난주에 만났던 몇 분의 성도님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 방학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양육과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고 또 인도했던 분들이고 다락방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미소가 저절로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과 육의 존재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영혼의 존재이지만 또 한편 육의 존재예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이 계속 방학처럼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나타나죠. 문제가. 쉼 이후에 신앙인의 삶에서 마음을 다잡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늘 존재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진 뭐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가 있다. 경주가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운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운동선수를 비교하는 게 참 많거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로 얘기도 하고, 때로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지 말라, 권투 선수 같잖아요. 또 씨름한다, 레슬링하는. 그래서 운동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길,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의 모델로 야곱을 좀 찾아봤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으로 찾아봤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좀 삼아 보았는데요. 어떻게 자라고 변화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요즘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어떻게 성도들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훈련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 앞서 말한 성화의 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생각이 되세요? 말이 좀 없고 적고 분위기가 좀 어떻게 뭐 안정되어 있고 침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좀 경건하다. 막 빨리 뛰지 않고 천천히 문제가 있어도 걸어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침착한 행동을 하고 조용한 모습, 뭐 그 특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경건하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하나님께 경건하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분 안에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경건하다라는 모습인데 결국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니 그분과 같아지는 것. 그게 경건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또 이것저것 다니면서 오고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건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쇠를 어떻게 합니까? 쇠붙이를 풀에 달군 후에 계속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게 연단이고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게 연단. 또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쇠붙이를 달군 후 단단해지듯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계속 반복시켜서 단련시켜서 익숙해지는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을 연단, 훈련, 연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이 단어는 이 연습, 연단하라는 이 단어는 체육관에서 그 체육관이란 단어로 이제 유래가 되거든요. 이 단어에서 체육관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가 체육관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단, 훈련,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모습을 경건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뭐예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이 경건에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육체와 몸을 위해 운동하는 것, 연단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 유익은 어때요? 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약간 유익하다 되어 있잖아요. 시간상으로 잠시라는 거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항상, 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생의 삶에서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에서도 그렇게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적으로 생기가 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생기가 있으십니까? 쭉 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 쭉 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상의 삶에서도 때로는 늘어지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기가 좀 가득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저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 컨셉을 좀 바꾸려고요. 찬양할 때 좀 기쁘게 좀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즐겁고 기쁘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압박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생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훈련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대개 생기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다 동일한데 그 환경을 대하는 반응하는 내 모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걸 훈련하자라는 거잖아요. 훈련 어떻게 합니까? 훈련과 연습 어떻게 하세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반복해서 하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매일 일상의 삶의 선택 가운데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선택의 반복이잖아요.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한 철학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birth, 출생. 그다음 D는 death 해서 죽음.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선택, 초이스잖아요. 두 갈래의 선택이 늘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하셨나요? 교회 올까 말까, 비가 오는데 온라인 드릴까 말까.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말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다루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정부나 고용주로부터 궁핍한 사람과 나누거나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해로운 말을 하거나 험담, 불평, 비판, 비난 아니면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거나 아니면 쓴뿌리와 분노와 원망을 품고 행동하거나 탐심이나 아니면 후함이나 아니면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나 아니면 짜증이냐 인내냐 또 교만과 겸손 이 사이에 우리는 늘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이 자극이 있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있어요. 선택. 우리의 결단이 있죠. 경건, 즉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모습,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선한 선택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선한 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그런 선택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계속되는 선택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습관들, 그런 선택의 습관들이 계속 쌓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에 간다라는 거죠. 경건을 위해 훈련하는 선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또 하는 것, 그 순종이 있죠. 잘못된 순종과 잘못된 불순종.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렇다면 우선 반복해서 지속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습관이 있다면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양육을 받아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 내가 경험해 보니 이런 것 같아 인간의 삶은. 그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자라는 거죠.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이 영적인 성장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도 내 삶에서 내 손에서 내 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심지어 내가 돈을 쓰는 그 돈에 내 영성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사 저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죠.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 미신적인 것,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보면 잡담, 시시한 이야기, 아주 망상과 같은 것. 어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냥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오늘 본 말씀 그 앞문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과 음식 먹는 것까지 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절제하자. 인간의 욕구를 다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옳지 않은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선하게 한 후에 그것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절제하자, 무조건 금욕하자라고 하면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선한 열정, 선한 갈망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갈망.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잘못된 방향.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원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그게 죄의 본성이고 욕망이죠. 그러면 죄를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그런 모습이 다 어디에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나온 거기 때문에 죄, 이 근원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죄를 다루는 것을요,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죽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죄 죽임이라고. 존 오웬이라는 우리 신학자, 영국의 설교자고, 로마서 8장 13절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죄 죽임.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신을 살펴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요, 내 삶을 살펴보니 신앙생활하면서 죄와의 싸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데 죄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기회를 타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죄가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죠. 굳어지게 합니다. 죄악된 욕망을 부추기고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죄를 짓다 보면요, 죄의 습관이 생기죠. 그것이 강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연단,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도 있지만 죄의 훈련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그게 뭐예요? 탐욕에 연단된 따. 동일한 이 단어거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탐욕에 연습됐고, 탐욕이 훈련되었고, 탐욕이 익숙해진 사람들, 다시 말해 탐욕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죄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을 때요,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자극에 대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훈련의 결과잖아요. 여러분 악기를 배워보신 분은 잘 알 거고, 또 운동을 배워보신 분도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나름의 가이드를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는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A, B, C 단계로 해서 피아노를 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도 어느 각도로 어떻게 테니스를 친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몸이 반응하잖아요, 몸이. 근데 우리가 탐욕에 훈련되면 탐욕도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 욕심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를 이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 죄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으로 살면 다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의 행실 뭘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몸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부패한 육체와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죽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려는 열망과 함께 진지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더 더불어 뭐가 필요해요? 영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힘입하지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죄를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죄는 죽지 않아요. 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죄를 죽인다라는 표현은 뭐냐? 죄의 생명력, 죄의 세력,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죄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죄는 자꾸 죄악적으로 끌어갑니다. 흘러갑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힘을 빼앗아 가는 거고 그 힘이 정말 약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압도하는 죄의 권세를 빼앗고 특정한 죄의 유혹에 지속적으로 넘어져서 죄가 습관화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죄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습관을 끊어내는 선택을 오늘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죄악된 욕망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 거죠. 죄악된 욕심에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 욕심에 대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죄악으로 흘러가고 둘 사이에 오늘도 그냥 분노할까 분노하지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할 때 해버리자 죄와 싸우는 일이죠. 근데 그 싸움을 계속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할 건지 마음을 다스릴 건지. 최근에 묻지마 칼부림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말로 욕을 하며 사람을 괴롭힐 것인지 초등학교 교사 안타까운 일들도 있잖아요. 남에 대해 비난하고 험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선택들을 우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가끔 혹시 정치인이 이 가운데 계시거나 제가 볼 때 안 계신 것 같은데 친척 중에 정치인이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해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쏟아냅니다. 그냥 저희 경우도 목까지 올라갔다 내려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말이 어떻게 가끔 산에 가서 크게 외쳐야 되나 등산을 좀 해야 되나 바닷가 가서 외치고 와야 되나 주님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죄를 죽이는 것의 본질이 아까 말씀드린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해악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너무나 악합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그게 죄입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누가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 배신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죄 유혹에 빠져 그 길로 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공공연하게 능욕하는 거다라고 존 오웬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복을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합니다. 박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죠. 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노력에서 그렇게 죄가 지속되고 있다라면 수고해서 노력해서 일해서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 목회자들의 경우 어떨까?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죄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죠. 이 해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야? 대적입니다. 우리가 싸울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을 자꾸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힘, 이 권력, 권세,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악한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죄된 욕망과 탐심이 자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결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선택이 반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경항성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짓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죄들이 끈질긴 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그렇다면 내 자신의 그 은밀한 욕망, 끊어내지 못하는 그 쾌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욕망을 통한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생활의 어떤 활력이나 생기를 잃어버린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싸움을. 이 결정, 선택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좁은 문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큰 문으로 갈지 좁은 문으로 갈지, 넓은 길로 갈지 작은 길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 매 순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의 공동체예요. 저 여러분이 필요해요. 목회자를 돕는 것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떠오를 뿐만 아니라 가족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함께하며 도와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죄와의 싸움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지원하게 되는 관계가 필요해요. 어떤 관계냐? 진짜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한 거 가지고 오죠. 목사님 제가 지난주 이렇게 어려우면 얘기하죠. 그러나 내 죄악에 대해서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 은밀한 죄 함께 격려하고 도전하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해보자. 성경은 서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자신의 죄를 고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니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있었거든요. 1차적으로 권하는 말씀이지만 육신의 욕망과 헛된 욕망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권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국 신대륙을 찾아 나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다. 또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절친한 친구.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나의 아픔, 나의 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절친한 친구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죄를 죽이기 위한 이 싸움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며 죄를 죽이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청교도들의 소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한 거죠. 근데 이 훈련의 자리에, 경건의 연습의 자리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연습을 해도요, 결단을 해도 죄된 본성이 있는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 망했다. 나 오늘도 망쳤다. 오늘 정말 좋지 않은 날이다.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좌절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죄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고, 한 번 좀 잘 넘어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한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경건의 연습을 위한 선택을 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쭐대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잘하면 내 의를 드러내고,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약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선택에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관점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관계. 모든 것.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거룩하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가운데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종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하는 거죠. 은혜의 바탕을 둔다라는 거죠. 은혜의 바탕. 수없이 실패하더라도 벌떡 일어나 다시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방종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난 하나님 은혜 받은 존재니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죠. 자기 합리화하면서 오늘 하나님 봐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동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깨어지기도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부분,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은혜 때문에 우린 겸손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다시 죄와 싸우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거죠. 존 오웬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화의 문제에서 결코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비행기가 좌우의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개를 생각할 때 오른편의 날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왼편의 날개는 우리의 훈련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1차 대각성 전도 집회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 목사님이 70가지 결심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했다라는 거죠. 다양한 결심문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하며 절제하며 살자 이런 결심문이 있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쾌락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슬픔 등을 느끼지 말자 등등 7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문 위에 써 있는 글이 있어요. 결단문 위에 어떻게 써 있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들이 그분의 뜻에 맞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은혜로 이 결단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거 다 못한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이 모든 결단과 결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이 결단문을 가지고 점검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죄를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매일 반복되는 그 연습, 선택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 이 은혜에 의지하는 산다, 어떻게 우리가 드러납니까? 우리 삶에서 기도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경건의 연습을 위해, 경건의 그 훈련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죄와의 문제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내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그리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끈질긴 이 죄의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금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입니다. 강건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면서 힘을 가지고 재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을 위한 선택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감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과 죄책감 가운데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감을 때, 휘어 잡을 때 내가 경건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뭘 하세요? 우리가 영으로서,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얘기했죠. 영으로서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으로서 죽이는 게 뭘까요? 성령이 뭐 도와주시겠죠, 결단할 수 있도록. 근데 영으로서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역할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선택은 죄책감과 의무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자발적인 동기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지 않아요. 잘하고 성장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노를 젓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죄책감, 의무 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한 결정, 결단, 죄를 죽이는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경건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